오늘 7일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하신 땅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돌고 돌아 이제 그 목전 앞에 눈앞에 그 땅을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이제 한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죠. 설레이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두려움과 걱정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여호수아를 지배했던 그 감정은 설레임보다는 이들에게 만연했던 두려움인 것 같아요. 왜 두려웠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익숙한 민족이 아닙니다. 거의 400년 넘는 긴 시간 동안 강대국의 노예로 있으면서, 노예로 있다는 것은 그들의 보호를 받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 오랜 시간을 그냥 그렇게 보호받고 지냈고, 그 이후에 광야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지날 때에도 그 광야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저 하나님 주시는 물과 만나, 그것을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수동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물론 몇 번의 전투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전쟁에 능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나안 입성이라는 것,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거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얼마나 이들이 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거듭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싸우고, 복음으로 이미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다시 보고 경험하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이 담대할 수 있는 근거, 그것은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첫 번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또 이 길을 인도하시는 주인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언제 우리들의 마음이 담대해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의 음성에 그 심령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그런 힘과 능력들이 솟구쳐 오르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일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앞에 1장 7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담대함의 두 번째 근거는 율법에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그 삶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때 두 번째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 자신감 또 담대함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분명히 거하고 있고 우리 자신은 알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 가운데 있고 또 내가 하나님 명하신 이 일 가운데 이 일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일인지 내가 그 율법을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담대함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여호수아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안에는 지금 반대로 상당히 큰 두려움들이 있지만 그 두려움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 우리에게도 동일한 확신을 주고 계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담대하라, 강하라, 나의 말씀 붙들고 그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지만 또 금세 잊고 연약해져서 또 두려워하죠. 또 염려하고 또 불안 가운데 휩싸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다시 그 염려의 자리로 찾아서 돌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어떤 연약함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자신의 심령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 그분을 붙들면 나는 담대해질 것이다.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내 앞에 큰 산이 놓여도 내가 정복할 그 과제들이 수없이 높은 산으로 내 앞에 첩첩히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붙들 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 길 가운데 승리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할 것이 없었지만 그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자신들의 모습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정작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이 따로 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여호수아 2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 라합의 말이거든요. 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죠? 여리고 성의 그 거민들이에요. 첫 번째 전투를 앞둔 하나님을 대적한 그 세상과 그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신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광야 가운데 아모리 두 왕에게 그들을 진멸시킨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물처럼 완전히 녹아버렸고 그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모든 이방 신들 그들이 참신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주관자 되시는 그 전쟁의 신은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지금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여리고 성의 거민들이에요. 이들이 누구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 전투로 전쟁으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싸우며 그렇게 정복할 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저에는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사실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 있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들 각자가 세상에서 보여줘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쓰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시대에 기독교의 가장 큰 과제는 아마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이 교회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일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활동을 나타낼 때 그들을 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이다. 교회가 성도가 보여주어야 될 것은 바로 영적인 일들입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삶의 역사와 기록들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을 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복음의 어떤 능력이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역사들 이런 것들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가 그것을 점검하고 그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히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에 이들을 임하게 하십니다. 여리고까지 이르기 전에 하나님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먼저는 요단강을 가르셨죠. 요단강을 가르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 강을 다 지나갈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 먼저 행하신다는 거죠. 그 길을 여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작은 어린 아이 한 명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키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쟁은 내가 역사하는 일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일이죠. 그리고 길갈, 여리고성에서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 않는 그 길갈에 이르렀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아니 이 타이밍에 할례를 행한다니 남자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 평지 바로 그 전투를 앞둔 그 평지에서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왜 또 이런 일을 행하게 하실까? 유월절을 지킨 이후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돼요. 그 가나안에서 나는 곡식들을 먹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때 그제서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광야 2세대들 이들의 정체성, 그 언약 백성인 그들의 삶의 신분들이죠. 그 영적인 신분이죠.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언약 백성이다. 그것을 회복해 하시는 일이고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새 땅 그리고 새 민족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아무 토도 달지 않고 그저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잘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6장에서 여리고성 앞에 서게 된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전에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라. 맨 앞에는 이제 보면 군사들이 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어요. 또 후군에 또 전쟁을 하는 그 군사들이 이렇게 서서 긴 행렬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을 한 바퀴 돌아라. 엿새 동안 그렇게 돌면서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가라. 그리고 우리 잘 알듯이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하죠? 7바퀴를 돌게 하십니다. 7바퀴를 돌게 하시고 마지막 다 7째 바퀴를 돌았을 때 나팔을 불며 크게 소리를 질러라. 그리하면 성이 무너져 내리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네. 저 같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혼자 하는 전쟁도 아니고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군사의 백부장, 천부장, 또 지휘관들이 다 모여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이제 전쟁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냥 성을 돌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소리 지르라 하십니다. 그러면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이 좀 의아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이 성이 무너질 정도로 소리를 질러야 되는가? 그리고 땅을 어떻게 좀 꾹꾹 밟으면 성이 무너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을 또 가지고 나온 거죠. 마지막에 이제 소리를 지르면 정말 성이 무너질까? 지금 이스라엘의 참모진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전략을 세울 것입니까? 어떤 전술이 옳습니까? 누구를 가장 먼저 세워서 어디를 어떻게 공략할 것입니까? 이런 준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여호수아는 돕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이 갈라진 것처럼 성이 무너져 내린다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습해온 것처럼 그저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불편할 수도 있고 또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항상 이 일의 효율성이나 어떤 능률을 따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우리가 과연 기도만 해서 됩니까? 물론 기도 외에도 많은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만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도 어쩌면 효율성이나 능률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 시간에 다른 무엇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그냥 구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뛰어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열심히 달리는 그 발보다 한없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과연 성을 돌아서 무너질까?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 이런 의심과 회의적인 어떤 마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여리고성의 거민들이죠. 세상 사람들, 세상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도 우리를 바라볼 때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집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과 또 여리고성의 거민들, 세상으로 상징되는 이 민족들. 이 두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정서에 대해서 한번 논하고자 하는데 먼저 이 세상 여리고성의 거민들을 볼 때 한번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두려운 민족들이 왔습니다. 이제 목전에 눈앞에 보이는 곳까지 왔어요. 너무 두려워서 성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아무도 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죽은 듯이 고요한 그 가운데 모든 전투에 의욕이 없어요. 근데 이들을 보고 있는데 길게 줄을 늘어서더니 한 바퀴 이렇게 쭉 도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공포스럽겠습니까? 야, 쟤들이 뭐하냐 이제 성을 돈다. 우리 성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그 약한 부분을 찾는가 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가만히 지켜서 방비하는 그 일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바퀴를 쭉 다 돌고 나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에게 들어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돈 그대로 집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아닌가 보다. 오늘은 그냥 한번 정탐만 해보고 갔는가 보다. 다음날 또 똑같이 모였어요. 또 도는 거죠. 아무 말도 없이. 자기들도 조용한데 저들도 조용한 거예요. 그게 이틀, 3일, 4일째 반복이 됐는데 처음에는 이들이 두려워하다가 이 여리고성의 거민들이 스스로 그 광경을 보면서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도는 모습, 그게 며칠째 거듭이 되면서 성 안에서는 쟤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왜 돌기만 하냐? 우리가 이제까지 전쟁을 해온 방식과 너무 다른 거예요. 돌아서 도대체 어쩐다는 말이냐? 여러분, 이것이 저는 오늘날 세상이 우리 성도와 교회를 보는 또 하나의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쟤들은 왜 돌고 있냐? 왜 맨날 기도만 하냐? 그게 때로는 조롱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쟤들은 기도하면 다 된단다. 정말 답이 없다. 지금 이 일을 하는데 기도한다고 이 일이 이루어지겠냐? 뭐라도 좀 해야 하지 않냐? 그럼 세상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교회에게 명하신 그 일도 모르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봤을 때 이게 도대체 왜 무너졌는지조차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일을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들의 눈에는 때로 그렇게 비춰집니다. 굉장히 어색하고 때로는 불편하고 너무나 무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감정은 동일하게 우리 성도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꿔서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침묵을 요구하셨어요. 끝까지 마지막 7일째 7바퀴째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는 또 그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아무 말도 안 했을까? 내가 만약 그 가운데 돌고 있었다면 나는 막 입이 너무 막 근질근질 해가지고 첫째 날 돌았어요? 둘째 날 돌았어요? 돌 때는 그냥 묵묵하게 돌 수 있지만 만약에 돌고 나서 집으로 막사로 돌아와서 얘기를 할 때 우리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걸까? 불안하지 않았을까? 의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여기서 저는 저의 모습을 투영해서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이 있죠. 그것을 해 나갈 때 때로는 우리 안에 이런 의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한계와 좌절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맡기신 일들이 있는데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면 성에 갑자기 좀 금이 가거나 갑자기 성 안에서 뭔가 항복할 조짐들이 보인다거나 분주하게 막 일이 일어난다거나 어떤 역사들이 하루, 이틀, 3일, 4일 정도 되면 분명히 보여야 하는데 사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죽은 듯이 고요하고 하나님도 고요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돌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나? 여러분, 그런 깊은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을 돌라 하신 것은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어떤 그런 일들일 수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역, 내가 교회에서 순장으로 섬기며 다른 성도들을 돌보는데 항상 나에게 상처 주고 변하지 않고 이 일을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나 깊은 회의감과 좌절에 들 때가 있고 과연 기도한다고 이 일이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들이
우리 안에 솟아날 때가 있고, 나의 가정들, 내 주변에 내 친척들 중에, 내 가족들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그 가족이 있는데, 수십 년간 나를 괴롭히는 그 가족이 내가 아무리 섬겨도 밑바지 독에 물 붓듯이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데, 언제까지 그 사람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내가 그 사람 섬겨야 하는가? 가족이지만 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또 이 세상에서, 세상에 사람들이 변화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귀담아 듣습니까? 정말 직장에서 나 홀로 고립된 것 같은 그 고독감과 깊은 좌절 속에서 내가 복음 한마디 이렇게 내뱉기 어렵고, 근근히 나는 그들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버틴다라는 표현이 더 옳은데, 과연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그냥 그 자리를 돌라고 그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순종하며 그 자리를 그렇게 돌고 있는데, 때로는 정말 돌다가 미치겠는 거죠. 진짜 돌다가 돌아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저 사람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루 이틀 돌면 3일째는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하나님도 아무 응답이 없듯이 답답한 그 쳇바퀴를 도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7일째, 7바퀴째까지 도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고 기도하고 묵묵히 도는 그 7일째, 7바퀴까지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눈에 보기에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기간이 언제까지이고 또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그 자리를 오늘도 감당하고 있을 때, 그 7일째까지의 순종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도 도중에 도중하차하거나 중도 포기하고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하나님의 때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보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 정한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긴 그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그냥 일어나는 줄로 생각하지만, 7일째까지의 믿음과 순종과 인내가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7일째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행하신 일, 그 일을 우리가 도중에 도중하차하거나 중도 포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때까지 우리가 묵묵히 그 자리를 오늘도 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 때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 역사가 그렇습니다. 전혀 생뚱맞게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성이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아무것도 나는 내가 바라는 그 일에 준비를 하거나 계획하거나 그 일에 힘쓰고 노력한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묵묵히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엉뚱한 데서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돌았는데 성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때로 우리의 계획과 열심,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 삶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고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의 전투가 그렇잖아요. 땅을 좀 더 세게 꾹꾹 누르며 밟아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쩌면 무너질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정말 이상한 방법을 행하셨는데, 그대로 했더니 갑자기 그냥 성이 엉뚱한 데서 무너지는 거예요. 지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도 이런 일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그리고 뭔가 놀라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삶의 자리에 맡기신 일은 너무나 때로는 그냥 지루한 일들이고, 정말 인내와 믿음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고, 소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고, 특별한 일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하고 도는 그 일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는 또 세상 사람들은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가치 없는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기도로 감당하느냐, 그것을 보시고 그 삶의 모습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해 청년부에서 이 설교를 한번 나누었는데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 이제 학교에서 어떤 큰 좀 국가적인 문제로 인해 수업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다 합니다. 그 일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그 날에 학생들이 다 같은 과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독교 동아리 친구들이 우리 바로 여기서 기도하자. 한 곳에 이렇게 다른 믿지 않는 학우들이 있지만 모여서 같이 좀 기도하자. 그렇게 너무 시급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거기에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자신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굉장히 뭐랄까요, 따갑고 불편하고 굉장히 어색했다고 합니다. 저들이 우리를 말로 표현은 않았지만 그들을 볼 때 느끼는 그 감정들이 바로 이 말씀처럼 쟤들 뭐하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쟤들 기도하네? 그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그런 불편한 시선들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좀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 우리가 하는 일들이 과연 이런 것인가? 그렇게 비추어지나? 근데 그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는 일이 저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지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일은 바로 그런 것이구나. 참 미련해 보이겠구나. 전도에 미련한 것들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깨달을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이고 그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더 기도해야겠다. 저들이 어떻게 볼지언정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내 삶의 자리를 지키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모인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열방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각자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변화들이 우리에게 있을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 우리가 이 시간에 피곤하고 오늘 지쳐서 나오기를 갈등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시간에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정보들을 찾고 그렇게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믿음 붙들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 기대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행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분에게 순종할 때 결국에 우리에게 정하신 그 7일째 7바퀴의 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묵묵하게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붙잡고 묵묵히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 결국에 행하실 것이다. 다시금 포기하지 않고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